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이제 나름의 드림카였었던 그 차가 있었고, 저는 그 차를 가장 먼저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몇 가지 리스트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사고 싶었던 차는 바로 빨간색 자동차였습니다. 빨간색 스팅어, 기아에서 나온 자동차인데요. 제가 그 차를 가장 먼저 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네시스 GV60이었습니다. 전기차였었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제가 이 차를 구매했을까요? 빨간색 예쁜 차가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정말 명문 브랜드, 대단한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그런 차가 있는데, 제가 이 차를 구매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빨간색 그 예쁜 차 그 스팅어를 사게 되면 이제 성도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로 인해 혹여나 어떤 성도님들이 보시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차를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차입니다. 제네시스 GV60 전기차였었는데요. 이제 빨간색 자동차가 되지 않으니 저는 이제 실용적으로 전기차 GV60을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제네시스 이거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하자마자 무섭게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제네시스가 목사가 무슨 제네시스냐고, 제네시스를 타면 안 된다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극구 말리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그 차를 사지는 않았고요. 저는 소나타를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제네시스를 모면 죄입니까? 목사가 빨간색 그 예쁜 차를 모는 게 죄입니까? 죄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구찌, 명품 이런 가방들을 구매하고 산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은 죄와도 상관이 없고요, 구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요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의 뜻은 비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비본질, 즉 죄와도 상관없고 구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장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5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맞이하였고, 바울은 따뜻한 환대를 받은 이후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행하셨던 은혜와 그 일들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나눈 이후에 야고보는 조심스럽게 바울을 찾아가서 유럽에서 있었던 한 일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회심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시험에 들었던 이야기를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갓 믿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시험에 들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21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유럽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시험에 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래,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말래, 할례를 행하면 안 된대 라는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 관습, 모세의 그 율법을 야 바울, 네가 뭔데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절대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한 적은 없었거든요. 단지 이런 권고의 말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할례, 그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 대해 어떻게 오해했냐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야 라는 오해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명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 너가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생겼어. 그러니 이번에 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덕을 좀 세워줄 수 있겠니? 이번에 좀 한 번만 좀 결례 좀 행해줘 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23절, 24절의 말씀을,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야고보는 바울에게 서원할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 중에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결례라는 것이 있는데, 결례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완전히 다 깎은 후에 화목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이 제사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요, 그런 제사들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사람이었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싫어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이 야고보의 요청을 수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아는 바울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 할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수용하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수락했던 것일까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고 이제 그 교회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 교회가 청량리, 이제 동대문 그쪽에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을 끌고 교회에 오고 가면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로 인해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요한아, PC방 좀 가자. 주일에 PC방 좀 가자 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꺼냈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시는 걸, 바르게 하시는 것을 원하셨고, 게다가 주일에 PC방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친구들이 전도했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왜 제가 주일에 PC방 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던 그 율법을 지키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더라는 것이요. 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에 몸담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였고, 유대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였던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긍휼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울이 더 이상 모세의 전통과 이제 율법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부,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해서 나 선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칭찬받기를 원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니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다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하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악한 것이었고요. 우리는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부정당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자기 욕망으로 살아왔던 그 삶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눈멀었던 삶, 내 명예를 위해, 내 깨끗함을 위해 참 많은 착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나라는 전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이 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그들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연약함을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혹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약함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연약함은요,
죄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죠.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을 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를 불신하는 우리를 지칭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한 병을요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얻고자 우리가 직접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모세의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결례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의 율법,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외식적인 거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이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 선한 율법으로 선하게 주셨던 율법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의 동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의 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왜 그들이 할례와 전통,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들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을 행함으로 그들의 우월감,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할 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는 선택받았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주신 선한 의도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또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위선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때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항상 기뻐하신다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즉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당연히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방언, 설교 이런 것들을 저는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은데 그런 행동의 양식이 있어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로만 판단하곤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결론을 내리거나 내가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점은요,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점은 시선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요, 행동 양식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인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봉사, 구제, 헌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아는 그 사랑장에 의하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봉사와 구제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요, 봉사, 구제, 방언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요, 다시 목마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은요, 다시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다시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천사의 방언, 그런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통상적인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은사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나는요, 정말 봉사와 구제를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모든 동기가 자기 사랑의 욕망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행동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십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게 되는데, 그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5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킨 것이죠. 그것은요, 너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해지는 가장 비참한 징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데요, 죽을 때까지 목마르는 비참한 징벌이에요. 진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진짜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하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 상처에 헤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부와 어떤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그 영광을 갈망하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그 사랑은요, 영광을 취하는 순간 며칠이 지나면 다시 공허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그러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비추이기 전 내 영광, 내 명예, 내 인정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었죠. 찬란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절제하며 미친 듯이 달려갔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달려가고 또 달려갔었어요. 우리는 성공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성공이 주는 그 달콤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흠모하면서 달려갔었죠.
오직 자신만 빛나는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은 너를 패배하게 하는 영광이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의 말로가 무엇인고 하니 결국 너를 누르고 내가 오르는, 결국은 너가 비참하게 되는 영광인 것이죠. 사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영광에서는, 모든 것에서 영광은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요 욕망 덩어리거든요. 세상의 영광은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영광이죠. 너를 누르고 너를 파괴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광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은요 사람을 살리는 영광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영광이죠. 우리의 영광은요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박수 갈채를 받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들의 추악함을 다 짊어지고 가셨던 초라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초라함 속에, 종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무한히 자신을 낮추신 사랑의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참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써 하늘의 영광 받기를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요 인간의 그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어야 했었는데 도리어 그의 영광을 짓밟았습니다.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름 아닌 우리가 짓밟았죠. 자신이 짓밟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 무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역설이자 은혜일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겸손하시며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써 사랑하신 겸손하신 그 영광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